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성도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약함을 주님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주님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주님의 의에, 그들의 빈곤을 주님의 무궁무진한 부에 연결시키고 복음을 들고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성령 행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그는 감격에 넘쳐서 걷고 뛰며 찬양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교회는 날로 회심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마침내 이 새로 태어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체포되어서 사내들인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은 71명으로 구성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자, 그 앞에 끌려왔어요. 그 앞에서 제자들의 그 담대한 대답은 그들을 모두 놀라게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19, 20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아주 그 시기와 질투, 분노가 가득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 마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이 분노한 이 대제사장과 그의 패거리들이 이제 너무 분노해서 너무 열이 받아서 모든 사내들인 회원들을 다 모으고 또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이 사리 분별을 조금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아니 이게 웬일이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그분의 정말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더 갖기는커녕 오히려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려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말과 글로 우리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이 자기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그 말을 꼭 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것을 꼭 되갚아줍니다. 아니면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기회만 되면 꼭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불태우죠. 그런 병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멸망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 치료받아야 하는 감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두둥. 여러분, 정말 이 분노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면서 서 있는 이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여라! 너무 열받았고 당장 돌로 쳐서 죽여라! 이 크게 노해서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이 발광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할 때 그때 잠깐 진정하시오 하면서 사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 소요를 잠잠시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바리새파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민주당, 공화당 하듯이 이 당시에는 5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5개 정도 되죠. 먼저는 이제 대제사장과 한패인 여당, 이 사두개파가 있었죠. 이 사두개파는 그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극보수주의 그룹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활도 부정하고요.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로마당이었습니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한 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문율법,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승들도 믿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이 있었어요. 젤롯이라고 하죠. 민족주의자들, 강경 독립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가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금욕주의자들이어서 광야에 거주했고요. 또 사회사본이 발견된 쿰난 동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작게는 헤롯을 따르는 헤롯당, 뭐 이렇게 5개의 이제 당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도들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진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였는데요. 바리새파 중에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두 그룹이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온건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이나 문자보다는 내용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 정신을 실천하려고 힘쓰는 학파가 이제 힐렐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힐렐은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힐렐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정신을 해설해 놓은 것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리고 이제 샴마이 학파는 토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 구약 성경이에요. 토라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고요. 또 열심당과 사상이 비슷해서 반로마 저항 운동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힐렐 학파만이 유대 학파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안식일에 왜 밀을 까먹었느냐, 왜 안식일에 그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이거 하느냐, 하여튼 사사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내용보다 율법의 형식, 율법의 그 문자적인 그 적용만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또 백성들을 올감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가말리엘이 바로 힐렐의 손자고요, 바울의 스승입니다. 34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랍비보다 더 높은 존칭인 랍반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은 사람인데요. 랍비는 나의 선생이란 뜻이고요, 랍반은 우리의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랍비 7명에게만 부여하는 랍반이라는 그 호칭을 최초로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말리엘은 아무튼 단순한 랍비였어요. 그런데 여기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모든 회원들이, 모든 원로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말리엘이 얘기한 대로 그의 말대로 따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로서 존경이라는 것이 무슨 문자적인 형식을 잘 따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똑똑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말리엘은 성경의 원칙들을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은 딱 2번 나오는데요. 모두 사도행전에서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도들을 구해준 이 상황에서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한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 자기를 변호할 때 언급됩니다. 이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스테반과 또 바나바도 가말리엘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에게 왔으면 계속 전파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요, 분노한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죽일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내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나갔어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는 이제 산헤드린 원로들, 사도계파, 이런 이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때 가말리엘이 한 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후에 가말리엘이 누가에게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가말리엘은 이제 랍비로서 힐렐 학파를 이끌었고요. 그 후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삶을 같이 했습니다. 전승에 가면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있죠? 아리마대 요셉. 그들과 함께 이제 주님의 제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노년에 그의 아들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랍비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되다니. 여러분,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믿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변절자, 이단자로 낙인 찍고 그가 속한 사회, 지위, 특권, 혜택, 그를 향한 존경까지 한순간에 회수해버리고 그를 몰아냈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는 참으로 쓴 것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공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모습은 앞으로 곧 닥칠 환란의 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저주받는 자들과 함께 서게 될 국가의 위정자들, 재판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때,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될 때, 그 시대가 여러분 곧 옵니다. 환란의 때가 곧 이릅니다. 그때 진리를 위해서 정죄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유명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 사회적인 특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앞으로 있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랍비보다 높은 호칭인 이 랍반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받은 가말리엘,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지닐 만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존경했던 가말리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가말리엘.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힐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이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힐렐은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매우 위대한 두 명의 랍비 밑에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제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그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는데 하루에 동전 한 입밖에는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전의 반은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고요. 또 나머지 반은 수업료로 썼습니다. 어느 날 이제 힐렐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 강의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에서 이제 귀를 대고 한밤중에 교실에서 행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지붕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겨울 그 추운 밤에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보니까 그 회당이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힐렐이 이제 그 천정에서 그 들창이라고 하죠. 천정에 있는 창문, 거기를 덮고 있어가지고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넣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힐렐을 데리고 내리고 와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자,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안식일에 사다리를 들고 가서 놓고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와서 불을 피우는 것은 명백한 안식일 위반이었습니다. 그날 랍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널리 알려져서 알려져 있던 그런 일화죠.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 막 싸움과 그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힐렐은 수업료를 면제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엔 유대 학교의 수업료는 모두 무료로 되었습니다. 자, 힐렐은 어떤 사람일까? 이 탈무드에 힐렐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유대 전승들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죠. 그것이 성경과 같은 정경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힐렐을 이제 화나게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한쪽이 지면 400주주를 주기로 했는데요. 400주주는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자, 이제 힐렐을 화나게 할 사람이 이 금요일에 이제 힐렐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마침 힐렐은 다가오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자, 힐렐의 집 앞에서 무례한 태도로 힐렐을 부릅니다. 쾅쾅쾅. 힐렐이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이제 힐렐이 그 소리를 듣고 머리를 감다 말고 급히 현관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머리가 길쭉하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산파들처럼 숙련된 산파들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 눕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대답을 들은 이제 그 사람은 힐렐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바로 와서 똑똑똑 힐렐 라피님 계신가요? 자, 이번에도 힐렐은 머리를 다 감지 못한 채 다시 나와서 그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왜 타르모디안 사람의 시력은 약하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 모래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이지요. 모래가 눈에 자꾸 들어가서 시력을 약화시키는 거랍니다. 대답을 들은 이제 그 남자는 떠나는 척하면서 숨어 있다가 다시 힐렐을 부릅니다. 쾅쾅쾅. 힐렐 라피님 계신가요? 자, 힐렐은 이제 목욕을 하던 중에 다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질문이 있는데 좀 답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어떤 질문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큰 발을 갖고 있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늪지대에서 살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그 남자는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힐렐입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당신 때문에 400주주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요. 힐렐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진정하시오. 당신이 400주주를 잃는 것이 내가 화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탈무드에 나옵니다. 힐렐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또 한 번은 힐렐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기록이 또 있습니다. 하루는 한 이방인이 이제 샴마이 학파의 그 샴마이에게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토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토라를 가지고 있다네. 바로 구전 토라와 성문 토라지. 제가 성문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겠는데요. 구전 토라는 못 믿겠어요. 만약에 내게 성문 토라만을 가르쳐 주신다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이 말에 이제 샴마이는 그의 무례함을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그 이방인은 힐렐을 찾아가서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힐렐은 이제 그를 제자로 삼고 하루는 그에게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그렇게 쭉 가르쳐요. 그리고 다음날 힐렐이 사실 자기가 가르친 그 알파벳이 전혀 다른 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방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제는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외우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자 힐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게 자네는 주어진 글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 설명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글로 된 토라를 읽고 해석할 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토라도 의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또 다른 이방인이 샴마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내게 토라 전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제가 유대계로 개종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샴마이는 손에 들고 있던 긴 자로, 여기서 그 자는 실제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율법의 잣대 룰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샴마이는 그를 이제 긴 자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이방인은 이제 힐렐을 찾아가서 같은 요구를 합니다. 힐렐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토라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 중심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뿐이지요. 자, 이제 가서 토라를 배워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을 개종시킨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바라이사에 나오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루는 이 세 명의 개종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샴마이와 힐렐과의 그 만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샴마이의 엄격함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서 멀어지게 했어. 그렇지만 힐렐의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머물게 했지 않은가.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 가말리엘이 바로 이런 힐렐의 손자이고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힐렐은 최고의 미덕을 지닌 본보기의 인물로 그렇게 항상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해요. 그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특별히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샴마이 학파처럼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진리를 전할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도 항상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야. 반드시 이걸 해야 해. 그런 규격화된 원칙과 법에 딱 들어맞기를 바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가둬놓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 근본 정신과 내용보다는 지나친 형식에 매여서 칼처럼 신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거야.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이것은 옳은 것이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사랑이고 나머지는 이것을 해설해 주는 것뿐이라는 힐렐의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힐렐은 예수님보다 한 60세 정도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는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힐렐이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도 힐렐을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힐렐의 가르침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힐렐의 향기가 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힐렐의 가르침보다 훨씬 확대되고 더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힐렐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 공자나 맹자 같은 현자들의 글을 종종 이용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이 성경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그런 동양 철학을 들먹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더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코 성경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동양 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탁월함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경이 없던 시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일깨우는 양심을 현자들을 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일깨우려는 그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그 현자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공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전하, 소신이 간청컨대 순장의 악습을 폐지하여 주셨으면 하옵니다. 공구,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소신에게 구명을 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이인가? 저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끌려 들어옵니다. 그때 아이가 이제 끌려 들어올 때 공자의 정적인 이 개선사가 말합니다. 공구,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도망간 노비요. 감히 멋대로 숨겨두다니 간덩이가 부었소이다. 개선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년을 확 밀치니까 소년이 이제 공자의 발밑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공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디 이 아이를 놓아주십시오. 굳이 이 노비를 돌아가신 평자대인의 순장에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순장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요. 그대는 이제까지 고대 예를 회복하자 말하지 않았습니까? 산 사람을 묻는다는 것은 잔인한 관습입니다. 현 왕조 이후로 서둘러 폐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개선사의 가신인 공산이 벌떡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구, 평자대인께서 임종전에 유언이 있었소. 생전 자신이 가장 아낀 일을 함께 묻어달라고 말이요. 공자가 말합니다. 공산 선생 잘 들었소. 대인은 평자대인의 가신으로 오랫동안 일하셨지요. 제가 듣기로는 평자대인께서 살아생전에 자주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항시 붙어있다 하셨습니다. 두 분의 정이 그리 돈독하니 그분의 묘에도 따라가셔야죠. 만약 대인이 평자대인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기꺼이 이 노비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보아하니 대인은 원치 않으시는 것 같군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이제 공자가 이때 얘기하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힐렐이 내가 하기 싫은 이웃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앞서 나갑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하신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나 힐렐처럼 단순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에 따라서 이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일어나 나가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옆집, 앞집, 아랫집에 있는 사람들요? 오늘도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멀리 있는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이웃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멀리 있는 이웃보다도 더 멀게 만들기 쉬워버린 이웃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시부모, 처갓집 형제들, 같은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합시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최상의 것을 바라듯이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도록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